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실 때에 말씀을 보면은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구름이 없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저 끝에 까마득한 점으로 보일 때까지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가려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10절 말씀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넋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고요. 넋을 잃고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구름이 가려져도 아쉽잖아요. 그렇죠? 두렵기도 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과의 이별, 제자들은요, 이 이별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예수님과 이별한 적이 있죠. 언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때도 한번 이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거했잖아요. 수업 시간 잠깐 가가지고 수업 받고 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기적도 보고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아오면 얼마나 그 정이 깊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절절 따라갔죠.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요. 그 3년의 시간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 인생, 우리 앞의 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셨을 때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을 잃고 한 군데 모여서요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약속 그대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3일간의 시간이었어요. 그 지나고 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아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는 뭐예요? 한 달 조금 넘게 한 40일 정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약속은 또 해주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예요? 때와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딱 3일 미리 말씀하셨지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말씀해 놓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오긴 다시 올 건데 언제인지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희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주님께서 과연 오실까? 그런 기대가 없었어. 이제 정말 완전히 이별하는 거죠. 다시는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을 못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 좌절, 절망, 그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 천사들이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정신이 번쩍 나고 아마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지도 몰라요. 아, 맞아.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그들 모두가 원래 태생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천사들이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의미를 조금 알아보면요,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으면 수도였잖아요. 갈릴리는요,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입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그런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중심지가 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요즘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요, 내 신분을 말해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강남 살면은요, 떳떳하게 나 강남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분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어떤 이제 자매는 미술 이 미대 다닐 때 벌써 10년 넘었어요. 강남에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미술 교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부임해서 그 미술학원에 딱 가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6살, 7살 되어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어디 사세요? 강북에 산다 그러니까 에이 강남 아니네. 유치원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대학생들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갈릴리에는요, 배우지도 못하고 못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또 하대하는 그런 이제 이 부름 호칭이 되어진 거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야. 우리는 못난 사람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할 말 없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극적인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에서 누가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능력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은 이제 능력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못난 자들의 정체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3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승천하시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 우리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예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신 거잖아요. 더 이상 예수의 사람들로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정체성, 갈릴리 사람들로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현실을 깨닫게 하는 그 호칭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호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왜 천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조롱하는 건가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가요? 천사가 그럴 리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고 승천하고 나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로 돌아가서 무시받고 멸시받을 것을 알면서 왜 그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내가 사역할 때 너희가 많이 안 도와줬으니까 한번 혼 좀 나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들이 그렇게 다시금 이름을 불리게 되어진 것은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의 의미는요,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의미가 갈릴리 사람들, 그런 의미였죠. 하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렀을 때는요, 그 의미가 부족한 사람들에서 소망의 사람들, 이렇게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너희가 갈릴리 사람이건 예루살렘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잘난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못난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유리합니까?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 유익하고 유리한 거죠. 잘난 예루살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또 우리 사두개인들, 힘 있는 사람들,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내 재산, 내 권력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성령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자랑하고요,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능력, 내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은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오히려 뭐예요? 나 자신의 잘남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 바라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천사는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 더 이상 너희는 못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누릴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만 보라는 거죠.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비록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이 말로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천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의 능력을 부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면 절대로 나에게 힘 주지 않습니다. 능력 주지 않습니다. 왜요? 힘주고 능력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누구라도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패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히 못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보면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구약을 뭐로 정의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정의하는데 모세는 모세오경, 모세가 대표자이고요. 우리 선지자의 글들, 나머지 성경인데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함께 나타난 그 두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작은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유두고를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독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요, 그 앞치마와 손수건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몸에 무엇을 주신 거죠? 육체의 가시를 씌웠습니다. 철저하게 너는 약한 자야, 너는 못난 자, 이것을 잊지 않도록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몸 가운데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심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죠. 갈릴리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줬다. 내가 약하지 않았으면, 내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못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난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대한 사명과 역사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과 같은 부족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 모세 보면 큰 산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요, 자기가 비할 바 없는 놀라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자신이 이어가게 된 겁니다. 대통령도 그러고요, 우리 시장도 그러고, 어떤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가 엉망으로 하면은요, 후임자가 편해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잘한다 그래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은요, 후임자가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요, 빛이 나지 않은 거예요. 야, 너무 잘했으니까. 그런 입장이 바로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 앞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후계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너도 마찬가지. 비록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그 말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고 의뢰함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거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왜? 우리가 못난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인가? 세상은요, 못난 자들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못난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것을 세상은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온통 잘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못난 사람들은요 찍소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어떤가? 정말 올바르게 세상에 세워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 자기 능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세상은요 더 어두워지고요, 더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요 못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더 잘난 사람들이 와야지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끝까지 잘난 사람들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교회는요 그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못난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못난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못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못난 자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인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 사실만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비로소 못난 자가 되어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우리 중동 있잖아요. 아마 두바이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을 속이 팔아가지고 이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두바이에 가보니까 어떤 이 공터에 수억씩 하는 슈퍼카들이요 그냥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뭐를 뒤집어 쓰고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너무나 좋은 차,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차인데도요 버리면 고물되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에 잘난 건 없어요. 사람이 써야지 좋은 차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쓰지 않으면요 아무리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차도요 쓸모없는 차, 녹슬어가는 차에 불과합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사진 보고 동영상 보면 어떻게 저런 차가 굴러가지? 그런 차를 정말 잘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쓰면 아무리 망가진 차처럼 보여도요 그 차가 달리게 되어 있고요, 쓰지 않으면 슈퍼카라도요 녹슬고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자, 내가 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못난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사단장 당번병을 했습니다. 비서죠. 이 사단장 당번병은 뭐가 좋냐면 사단장이 다른 분의 시찰 나가면 할 일이 없어요. 사단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단장이 어디 나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단장 공관에 갑니다. 부대 내에 이제 숙소가 있잖아요. 공관에 가면은요 요리병이 있어요. 이제 호텔에서 요리하다가 이제 이 군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관에서 사단장 식사 해주는 그런 요리병이 있어요. 이름 모르고 정병장님이었던 거예요. 성만아요. 정병장님. 맨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럼 이제 이 밥때가 되어지면 군대 짬밥은 맛이 없으니까 우리 공관에 놀러 가는 거예요. 밥 좀 달라고. 제가 이제 계급 어린데도 이제 뭐 서로 이제 친밀하게 지내니까 밥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그 냉장고에 있는 거는 못 먹어요. 사단장 부식비로 산 거기 때문에 사단장 거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건 못 먹어요. 우리 병장님이, 정병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좀 기다려. 그럼 바구니 들고요 봄에 산으로 올라가요. 한 조금 있다가 내려오면은요 풀들이 가득합니다. 풀들이. 20대 초반이잖아요.
고기 먹고 힘써야 되는데 저 풀 가지고 뭘 만들어? 언제 좀 솔직히 좀 이제 마음이 좀 상한 거죠. 이분이 가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뭐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싹 내놔.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고급 요리가 나오는 거죠. 그 재료를 봤을 때는 그냥 풀이에요. 산에 나는 풀. 그런데 정말 호텔 요리사의 손에 그 재료가 들어가니까요. 정말 값비싼 요리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를 할지라도요. 좋은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최고의 요리가 나오죠.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할지라도 제 손에 들어오면은요. 바로 버려야죠. 그렇죠? 요리를 못하니까. 어떤 재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 그가 도구가 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못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못난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가 뭐 하겠어. 갈릴리 사람인데 능력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하겠어?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소망해야죠.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 이 단어가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천사들이 불렀을 때 소망이라는 뜻으로 바뀐 것처럼 내가 갈릴리 사람 되었다는 거, 내 몸에 병이 있고요, 내가 아프고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못나고 부족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그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올해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들 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빼지 마시고, 우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2022년도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헌신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359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